세 번째 간정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택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늘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강조하시죠. 그렇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가서 정말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댕기열도 물려봤어요. 댕기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댕기열로 정말 응급실에 끌려가기도 했고 정말 3일 동안 막 옷을 제비껴놓고 그냥 뭐 알코올로 막 들이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8병인가 몇 병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뭐 돈이 많이 나왔죠. 돈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정말 피가 멈출 정도로 댕기열이라는 것은 몸에서 열을 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빅민가에서 마당을 쓸다가 또 저기 정가를 물려가지고 또 응급처치를 하고 또 심장마비가 걸려서 길바닥에서 하나 저 누방전도라고 막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막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내려오고 밑에서 복사위로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심장이 막 쥐어뜯는 것처럼 아파 고통을 당해서 제가 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우면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눕지 않고 아이들이 막 와서 막 찬양하자 그러길래 그냥 막 찬양하면서 파이 불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부으면서 정말 찬양을 시작하니까요 5분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질병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네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막 당할 때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할 말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막 증거도 했고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간증을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가 나타날까봐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죠. 어떻게 내가 감당했을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당뇨를 이기지 못했어요. 당뇨는 먹는 것과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는 음식이 짜고 맛은 있지만은 제가 아침에 금식을 하니까 점심에 폭식을 하다 보니까 또 콜라도 많이 마시고 더워서 그래서 당뇨를 얻었는데 정말 다리가 쥐가 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매일 그거와 고통을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쥐가 풀릴 때까지 제가 쥐어 부르짖으면서 온몸을 던져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오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가 당뇨가 높은데도요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막 그냥 하고 막 음란의 영치가 나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씨름하면서 막 주님을 찾으니까 성령님이 나는 음란하지가 않다 딱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벼랑 안에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음란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찾았어요. 음란에서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잠자고 사람을 찾아가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씨름을 했어요. 무릎 꿇고 씨름을 하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정말 정욕을 이겨보려고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 음력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기고 견디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면 혹시라도 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돼서 아이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또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내 아이보다 내 아이도 없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제 마음에 병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운한 병, 섭섭한 병이 드는 거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선교사님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전에 제가 항상 선교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뇨병으로 한국 들어왔다니까 선교비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못된 세상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 식구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돈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그게 안 주는지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정말 막내 동생이 이제 좀 도와줘서 이제 외국 사람들 밥도 이제 먹이는데 함께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막 돼지고기 같은 거 조금 정말 도와줬습니다. 물질로는 뭐 돕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연명하면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종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가 됐을까?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정말 외면당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어땠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너한테 몇 명 붙여줬잖아. 항상 5, 6명은 꼭 붙어 있어요.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그것은 주야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것을 하는 걸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봤다면 제가 선교사 안 가본 것만이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선교사 안 해본 것만이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지금도 못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됐든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종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뒤돌아서 네가 다른 거 뭐 할 거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다른 것을 하려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국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사명이 남았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는 의뢰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정말 그것을 우상이라 하고 생기도 없고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줬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이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 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밥 사주면 그냥 먹는 건 있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뭘 먹으러 다니거나 무슨 뭐 세상에 뭐 정말 그렇습니다.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사랑을 입은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왜 합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아빠 죽는데도 다 성경이 끌어버리더라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정말 3번씩 기도하고 정말 여기까지 와서는 4번씩 막상 기도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만 온 집안이 떠나가니까 막 주변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선교제 2000년에 나갔는데요. 사랑의 코이노냐라는 말을 그때 제가 이렇게 써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논문을 어떤 사람이 주시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신학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신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코이노냐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는 디아코이노냐, 코이노냐 막 이렇게 해서 봉사권 신하는 디아코니아도 있지만 코이노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동참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 저희가 필요가 바뀐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동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도 참여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죄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죠. 정말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아래 사랑하는 복된 자로서 매일매일
늘 주님 앞에 정말 제의를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어떠냐? 선을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다. 하나님께 말씀하거든요. 이기적이 정말 그런 삶에 빠져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정말 그 독사의 혀처럼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속임을 베푸는 입이다, 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무덤같이 너희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쏟아내면서 다 버리게 하죠. 깨끗이 씻김받고 이제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말씀, 선한 말씀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순간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돌파해 나갈 때도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말씀을 보려고 정말 했는데요. 지금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정신이기 때문에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줘서 값없이 너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그렇습니다. 제사함 받는 은총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죠.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혼날 사람 각자 보응하시는 각자마다 자기 죄로 보응받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축복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어, 두려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 정말 그렇습니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 편에 와서 고백하고 너는 평안해, 다 맡겨, 나에게 염려 근심을 맡기고 너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그 말씀은 내게 다 맡겨. 그리고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게 배워. 그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이 평강이라면 너희가 평안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선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고 정말 통찰력 있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별력 없이 정말 요즘에 세상에 정말 높은 지체들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가지고 정말 분별 못하여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잣대가 있어야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 선인지 악인지 아는데 이것을 뭉개버리니까 어떤 걸 선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에는 많은 중독이 있다 그랬잖아. 왜 그들이 갇히고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삽니까? 왜 그들이 속박돼 살아가요? 그들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그들은 외롭고 그들은 하나님에 켜서 세상에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은 매일 정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요하게 집착시키는 것이 마귀라면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속박에서 그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빈민가를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들은 거긴 다 중독자들, 세계에서 범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뭐 아이들이야 뭐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나왔으니까는 뭐 덜하겠지만 그들이 크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답습이거든. 죄는 답습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 막 매일매일 암송시키고 그러냐고 제가 성소년 센터까지 지었습니다. 왜? 그 외국에서 미국 목사들은 그거를 잘 안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애들 가르치면 그만 해서 저는 그냥 선생들도 매일매일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조금 제가 없어지면 안 보이면은 또 원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센터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먹이고
정말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했죠. 그렇게 했긴 했는데 내 마음에 그냥 더 내가 열정이 막 너무 그냥 넘쳐 흐르니까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가르치면서 막 더우니까 수영장 끌고 다니고 막 정말 그래서 차도 없으면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제가 미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가 제가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사랑했어야 됐나 이 생각해 보고 정말 더위를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덥기만 해 몸이 막 너무 더워서 막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정말 그 심령들을 세워가라 그러는데요. 정말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은 매일매일 정죄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그랬지만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말 그렇습니다. 칭의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생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한 맺처럼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원수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서로 원수같이 왜 아니 저는 저게 주의종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원수처럼 행하는 걸 보면은 때로 뭐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이겠지만은 제가 일평생에 그렇게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한두 명인데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원수처럼 행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매일 너희들 은혜 아래 풍성하게 너희들을 살게 했다. 그런데 다 외면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을 살렸는데 9명은 도망한 것처럼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가 안다면 거기에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 또 모든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성화되어가는 삶, 우리가 죄가 죽고 의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정말 해방되어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고 정말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불순종의 영으로서 정말 세상의 죄의 종을 타는 자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순종하여서 은혜 아래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들은 육체 가운데 살지 마라. 너희들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이건 육체는 그냥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면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그 푸니마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정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좀 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